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한국이 드라마 참 잘 만드는 나라죠. 최근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 보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좋아하게 될 때 저희들이 왜 드라마 좋아하게 되냐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에게 몰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지만 사실은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몰입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주인공에게 몰입되기도 하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 배우에게 몰입돼서 보게 되기도 하고, 그가 하는 말이 분명히 상대 배우에게 하는 말인데 마치 내게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바로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게 몰입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성경이 재밌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경은 일단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3,000년 전, 대략 3,000여 년 전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밀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과는 구분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시켜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임할 하나님이 베푸실 그 무서운 심판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증거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 전투에서 사망자가 전사 한 사람의 숫자가 본문은 4,0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지게 된 것이죠. 전투에서 진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까? 3절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전쟁에서 지게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전쟁에 지게 하셨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 해석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믿음, 즉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오래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한 질문, 매우 좋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는가? 라는 정말 던져야 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그들이 찾아낸 그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이다.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 진짜 좋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좋은 질문을 던져놓고서 그들은 정말로 엉뚱한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지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앞에 등장하는 3장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3장 내용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주어져 있죠. 여러분,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진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의 백성들.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같이 어두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제사할 때 기름을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놓았다고요. 율법 안에 너희들이 제사할 때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 기름을 탐하지 말라. 그 기름을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제물 가운데 기름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 틀림없이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패하게 하셨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진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좋은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그들의 태도를 돌아보고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회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 슬퍼하지도 않았고 이것에 대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얼핏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진 것이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것이다라고 이들이 해석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언약궤가 없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핵심을 놓치는 사람은 늘 변죽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요, 그 주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정작 깨닫고 말해야 할 핵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인생에서 안타깝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은 그 변죽 울리는 사람들의 그 공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핵심은 언약궤의 부재가 아니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요, 언약궤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언약궤는 부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부적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애군으로부터, 온갖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 부적과 뭐가 다르죠? 저는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적의 힘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받겠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인격적 하나님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어야 할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예요. 자기가 가장 중심에 서야 하고 자기가 높임받아야 하고 자기는 주변부에 있을 수 없고 핵심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우상숭배는 사실상 자기 자신 숭배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이유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가 이게 되게 비슷해 보여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지가 그 라인이 되게 애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가짜인 것이 판명되어지면 위험할 수 없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가 애매하게 되어질 때 이게 진짜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는 항상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이었는지는 결국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교묘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임재가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이게 우상이 아닌데요. 언약궤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건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우상화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합니다. 백성 가운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사람이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은 그들의 백성의 어두움 속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백성이 없어요. 그 주장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운반해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요. 이거 아무나 건들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통해서만 운반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건 누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제사장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 결정에 의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원래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뒤에서 계획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누가 이걸 했다고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됐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미련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결정에 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전투의 결과가 심각했어요. 저는 사무엘상 저자가 일부러 이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캐주얼티 숫자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4천 명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심각한 패배의 결과를 받아든 이스라엘이 내렸던 전쟁의 원인에 대한 대답, 그 형편없는 대답의 결과로 아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요. 여러분 사람이 3만 명이 함께 모였던 곳에 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3만 명 모이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고요. 오늘날과 같이 핵폭탄이나 미사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3만 명이 죽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내린 결론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캐주얼티의 숫자를 기록해 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담한 결과. 전에는 4천 명인데 이들의 이 잘못되어진 해석의 결과로 사상자들의 숫자가, 사망자 숫자가 보병만 3만 명이 죽게 되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패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탈취당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딱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지금 뭘로 만들어놨죠? 우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탈취당하게 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딱 한 번 발생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우상으로 전락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매우 상징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언약궤가 탈취당한 일이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마저도 우상으로 전락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언약궤가 탈취당하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 인간들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가 탈취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로도 아무도 그 언약궤를 손대지 못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치욕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게끔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본문에서요, 우상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언약궤가 아니었다면 이 전쟁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그 두 아들이 한날 한 전쟁터에서 같은 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조크처럼 여겼던 것에 대한 아주 쓰라린 대가를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조크처럼 여기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두 아들이 한 날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신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톡톡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게요, 외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의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내용은 먼 옛날 3000여 년 전에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민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죠. 20년 전 제가 필리에서 오래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아픈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제가 그 교회에 청빙되기 전의 일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잘 청빙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매우 영향력 있는 장로 한 분이 담임 목사만 청빙하려고 하면 교인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속 목사님을 비토를 놓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1, 2년이 흘러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임직하던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어려웠지만 교회를 열심히 잘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나중에 조금 후에 부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시비 거는, 이건 시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사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목사님과 교회를 어렵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는 뭐 이전에 있는 일이라 잘 모르는데 비교적 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어려운 내홍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장로님에게 현혹된 성도들은 일부러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고 뒤를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잡담하는 일들도 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교회에서 있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배 목회자들이 말로만 하던 이야기를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정직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다수의 선량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로님과 뜻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진 성도 한 분의 커밍아웃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 진정으로 뭘 섬기고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요, 아들이 있었는데 신학교 졸업하는 졸업반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 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계속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비틀을 놓았던 그 장로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본인이 뜻하지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같이 뜻을 하고 있었던 성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왜 그러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명백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그 장로라는 분을 더 이상 교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된 게 7년 내지 8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어요.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 제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이렇게 딱, 그 교회가 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정문으로 이렇게 나가려면 세 군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전 이제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기서 멀리서 저를 보셨는데, 한 노인이 저를 보더니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이냐 뒤로 돌아나서는 꽁무니를 빼고 한참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가만히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7, 8년 전에 봤던 바로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에서만 그 비참함을 본 게 아니고, 그때 제가요 30대 후반의 목사였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30대 초반의 목사였다고요. 근데 그 젊은 목사 앞에서 비굴하게 자신의 속내가 무엇인지 들켜지고 난 다음에 그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깝다, 진짜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필연적으로 그 끝이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부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하나님 백성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세우고 그분을 예배하며 평생 살겠다는 다짐이고 헌신 아닙니까? 그런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우 썰을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그 자리에 놓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를 현혹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의 자리에 몰래 내 자신을 놓고 싶게 만드는 것. 그래서요, 이 위험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로서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나 교회 장로님들이 훨씬 조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인간이에요.
이건 일반 성도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훨씬 더 버너러블한 포인트입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유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바로 우리가 명백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나를 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것 항상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프랙티컬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가 그것을 진짜로 우상으로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우상 삼았는가, 우상 삼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바로미터로 재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삼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일을 우상 삼은 사람들은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늘 월십을 받아야 하고 패시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한테 해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반응이 과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우상으로 만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태도로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상을 어떻게 파괴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상 숭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0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야말로 우상이 자생하고 기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상은 그래서 3000년 전에만 존재하고 오늘날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적실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기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일에 가장 전문가인 우리들의 마음속이 우상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안에서 독보석과 같은 우상이 자라고 있는지 혹은 자라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NG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말씀의 적나라한 거울 앞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이 훌륭한 질문을 던져놓고 자신들의 우상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자라고 있는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에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우상을 스스로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찍으시기 전에 스스로 찍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죠.